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전서교로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은 다 맥주 감사절로 주일로 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감사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있고, 오늘 또 이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다음 주까지 이러한 맥주절에 관련된 감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들이 바로 구약에서의 출애굽기 속에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50일째 되어지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바로 십계명과 성막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도를 허락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좀 그렇지 못한 모습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바로 그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지요. 그 어간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바로 오순절 때이며, 바로 구약에서의 오순절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때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현장들을 직접 목격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소위 말하는 경험적인 어떤 초자연적이고 또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 그런 체험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경험하거나 듣거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거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들은 신앙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수 있는 유월절의 경험, 그 유월절의 경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두 번째 죽음의 경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충분히 경험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두 번의 죽음 앞에서의 경험되어진 죽음 앞에서의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 앞에서 결코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알듯이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든 아니면 은혜를 받고 어떤 일들을 계기를 통해서, 또한 깊은 그런 기도의 삶이나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진짜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이나 신비로운 경험들을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조금 더 단련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꾸준하게 늘 항상 열정적이고 힘이 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는 못한 게 현실적이기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그냥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하고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진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메시지 앞에 순종하기를, 따르기를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것을 온전히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거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은혜 경험치,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나 그런 어떤 은혜의 경험들이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나서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든 그 헌신이든 그의 은혜의 길이든 그런 길을 나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어떤 충전을 받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놀라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우리 이제 교회 절기로 따지면 고난주간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시작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사건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부활의 그런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어진 구약의 유월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의 경험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 맥주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었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제 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용기를 낼 수 있냐,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성령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임하실 것에 대한 미리 예고하신 말씀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 전서부터 이미 우리가 성경 주제가에서도 우리 함께 불렀던 것처럼 그 전에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의 임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대로 간직하고 지침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하게
바로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 정답은 바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40일째 되어지는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나중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열흘째 되어지는 때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의 시작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어디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바로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도 들었고 그렇게 성도들도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그래도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열흘째 되어지는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 속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나 내지는 성령의 이야기는 없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들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이어받기 위한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는 이때 구약에서도 없지는 않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쯤에 있었던 일은 이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전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보여지는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나 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런 현상들이 어떤 신기한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이나 이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진짜 좋았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는 늘 항상 조금 더 좀 주눅이 들고 그냥 소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오히려 굉장히 소위 말하는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조용한 성격들이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바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졌던 신비롭고 또한 초자연적이고 내지는 진짜 은혜로운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확고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힘있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여기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구약에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법 내지는 계명
이 어떤 말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일을 대부분은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맥주감사주일 이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물리적인 이 시간적으로의 이날과 오순절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시간과 내지는 그 이제 구약에서 맥주로 지내게 되어지는 그 시간과는 약간씩은 날짜 차이가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우리가 보통 5월 마지막 주일 그렇게 성령 강림절로 지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어지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렇게 오순절이 5월 마지막 주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라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걸 너무 억지로 뭐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떠한 이게 뭐랄까요, 덩어리 같은 개념이고, 일종의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의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과 신약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이 맥주절, 이 7월 요게 바로 하나의 시즌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사순절을 이야기를 할 때 부활절 전에 40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이 뒤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이 뒤로 펼쳐지는 50일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7월 첫 주까지 이어지는 요때의 요 시즌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게서도 바로 농경 문화 속에서의 1년의 첫 추수하는 시즌이기도 하며, 이렇게 신앙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이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코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감사, 우리가 신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농사 짓고 내지는 생업 현장 속에서 1년의 반에 어떤 그런 소득에 관련되어진 것들만 이야기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신앙적인 의미 또한 영적인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맥주절은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날, 성령께서 뭐 그동안에는 역사 안 하시다가 이때만 역사한 거냐? 아니요. 그 전에도 꾸준히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만 바로 특별하게 바로 이렇게 굵직하게 역사되어진 날이 이때 이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1년의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 앞에 너희들은 그렇게 1년에 3번씩은 나한테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시내산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계명을 들을 때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때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인 거예요. 이걸 그 즉시로 유월절을 지키고 내지는 그 맥주를 지키고 추수를 지킬 수 있는 그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유월절은 그래도 지난번에 그렇게 애굽 땅을 탈진해 놓을 수 있는 날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한 날이어서 그래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지만 맥주절이나 추수절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농사를 짓거나 뭐 땀 흘리고 뭐 수고를 해서 뭐 얻어낼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만나움의 메추라기를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생존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하게 맥주절과 추수절을 지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후에 천년열매를 거둘 때에 그때 바로 온전한 그러한 이 맥주절과 추수절을 그때 지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대로 시간이 흘러 40여 년이 흐른 뒤에 이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의 첫 열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한 뒤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게 되어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제 이곳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땀 흘리는 그러한 수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또한 물론 내가 힘들여서 내가 신경 써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지만 이 또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소득한 것이라는 거 하는 것, 그렇게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뒤이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 그런 형님이 되어지고 또한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고 과정도 예수님 때문에 그 과정의 좌절과 상처와 내지는 그러한 힘듦, 버거움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고 지침 속에서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한결같이 이제 농사의 이야기 속에서 소득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약간은 좀 포커스가 초점이 바뀌는 거죠. 물론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구약에서는 그렇게 한 것은 구약의 이야기니까 무시해도 돼.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포함한 바로 이 영혼 이야기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의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신앙생활을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신앙생활을 충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바로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방황할 때에 그걸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고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교회에 어디에서 그걸 누구를 통해 찾을 수 있느냐 크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잃었던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음과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만큼 거두음에 대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이에게도 이 복을 얻게끔 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나도 감사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나눔이며 그게 바로 복음의 어떤 전도 역할이며 복음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며 바로 여기에 추수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한 믿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로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내가 거두는 것과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둘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당신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맥주를 지니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신약에서의 맥주절이 가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충만함의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바로 나만 그러한 꿈과 소망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에 대해 아직 모르는 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이걸 부정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어찌 보면 그것은 신앙의 또한 사명의 제 다짐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좌절하고 지쳐있고 이제 좀 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충전하시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오로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침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방향을 어디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부활을 뒤이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의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맥주를 지니면서 가지는 감사의 병어체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에 불어와진 성령께서 주시는 맥주절의 의미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어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어떠한 성령 역사에 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